우리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는데, 오늘은 그 섭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잠깐 저번 시간 거 복습을 하면, 작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로 실행된다라고 우리가 또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도면을 그리시는 이 작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활동이 있으셨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한 가지 더 이제 이 작정이 드러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배울 섭리예요. 섭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 지은 집을 잘 가꾸는 일, 다스리고 가꾸는 일,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처리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 살펴볼 건데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처리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파란 색깔 나와 있는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신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아까 섭리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17세기,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17세기, 18세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신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세상에 관여하지는 않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살펴볼 바로는 총 세 가지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모든 것을 보존하세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뭐 자연, 뭐 물, 뭐 물에 살고 있는 동물들, 아니면 땅 위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그 말씀이 존재해요. 우리가 처음 살펴볼 말씀은 시편 145편 15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시면 이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해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에 생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치예요. 통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도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많이 드러나죠. 특히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 성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성막도 출애굽기에 성막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다윗을 배울 때 이제 성전이 등장하는데 그 성전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궤가 있어요. 궤. 그 궤는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익히 이제 뭐 왕자의 게임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왕이 이렇게 왕자에 앉아 있는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 왕이 앉는 자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뜻하는 바도 왕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할 때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우리에게 편하게 익숙하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 나라 역사를 쭉 우리가 배워왔는데, 어, 그 중에서 성군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종대왕을 많이 떠올립니다. 이분이 이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이게 잘 다스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가꾸지 않는 땅은 자신의 영토가 아니고 보살피지 않는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주 주옥 같은 말이죠.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왕이라 함은 자고로 자기의 영토와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자기의 땅 그리고 자기의 백성인 이제 믿는 자들을 잘 다스리고 섭리 가운데 그들을 잘 보살피는 것을 뜻해요.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포로로 살아가죠.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죠. 이 종살이 여기 밑에 왼쪽 밑에 보면 이게 이제 피라미드 있는 게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시키시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이때 참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어, 이렇게 걸어가던 중에 불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세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하얀색 수염난 아저씨가 모세인데 불만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뭐 어떤 불만이냐면 우리가 전에는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좋은 음식과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잠도 자고 물도 풍족히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왜 우리를 굳이 끄집어내서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냐라는 불만이 나와요. 이 불만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이 불만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이제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낮에는 이 노란색 만나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뜻인데 만나 자체가 어, 만나를 먹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뭐 불기둥, 뭐 구름 기둥으로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제 갈 길을 알려주시고 불기둥으로 안내해 주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제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만 보호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에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먹는 것, 입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믿음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또 섭리하시고 또한 보호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이제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다 보호하시고 잘 하게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대체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은 이렇게 죄도 많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쁘신 분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세상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일, 그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까지 나타나고 또 심지어 요즘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조두순 이란 사람의 그런 진짜 만행이 세상에 있죠. 어, 그런 것들이 왜 이 세상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음?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경우는 개개인의 어떤 뭐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몰라요 라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제 우리가 이 타임라인에서 이 시간대에서 경험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볼 내용이에요. 하나님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 왜 제가 그때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나요? 이런 것들의 역사는 나중에 진짜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가 왜 이 세상에 만연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고 사람을 악하게 두시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의 조성자다라는 우리의 그 생각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나 우리 또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창세기 특히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많이 배웠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따 먹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하셨을까? 애초에 안 만드셨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죄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창조주인 하나님과 그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그거는 아담과 하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충만히 그것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호기심으로 뱀의 이제 유혹의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게끔 하신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않게끔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모든 그 하나님 형상 지정의를 온전히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로봇처럼 다 컨트롤하고 이렇게 못하게끔 만들고 로봇처럼 다루시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다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명확히 왜 그 온전한 지성과 뭐 그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볼 내용이에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PT에서 보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된 마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죄를 허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조성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말했던 거룩함, 지혜, 권능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5편 1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는 다 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모든 일에 은혜가 가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선하시고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 죄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오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롭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리석으실 수 없지만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다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은 계시지 않아요. 그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정말 뭐 많은 뭐 많은 능력, 아무리 뭐 뛰어난 머리, 뭐 IQ 200을 넘고 막 이러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존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저항할 수도 없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어,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잠깐이지만 이제 죄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뒤에 또 항목이 있으니까 좀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 뭐야, 이런 일이 있었어? 뭐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제 관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섭리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는 불평과 초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이나 초조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 얘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가장 좋은 것, 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초조하지도 말아야 돼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고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이런 섭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정해놓은 일이신데 우리가 못하러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어, 내가 이 시험에 붙고 떨어질 거는 하나님이 섭리로 다 작정으로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섭리로 드러날 거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다 결과는 나와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순종 등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련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전도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다 누군가가 될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그냥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책을 보고 또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줌을 틀어서 설명을 해야 그런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듯 우리의 모든 일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여쭤봐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체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고 모두 다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다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을 칼빈의 오대교리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육적으로 이제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호하셔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낙오되지 않게, 갑자기 믿다가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직 죄가 계속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 우리가 신년에 계획을 이제 열심히 세워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겠다. 내가 기도는 하루에 뭐 몇 분씩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늘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가 있어서 나태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태해지고 죄에 대해서 아직 그 죄 지배 아래,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요. 가끔씩은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지혜롭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누구보다 선하게, 또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섭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까 말했듯이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야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계속 이끌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또 기도로 또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줌이라는 참 답답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다스리시고 또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저희를 통치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청소년부 모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하여 내년에는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